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소반에 이렇게 당겨서 옮겨지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아주 양측 다 이제 소란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 군중들도 여러 가지로 불만을 드러내고 소요를 일으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도 생각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거든요.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결국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박해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하는 예수를 또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또 제자들이 오니까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잠시 피해 있자. 이제 그쪽에 헤롯 안디바 갈릴리 헤롯 안디바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갈릴리 다른 쪽으로. 갈릴리 다른 쪽으로.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요단강이 쭉 내려옵니다. 요단강이. 저 헐몬산으로부터 지류가 형성돼서 쭉 내려와요. 우리나라의 낙동강이 쭉 이렇게 길게 있듯이.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에 들어갑니다. 물이. 그 갈릴리 물이 쫙 나누는데 그게 왼쪽으로는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고 오른쪽에 이제 동쪽이죠. 동쪽에 뭐가 있는 베세다가 있는 거예요. 베세다가. 약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0km 좀 넘을까요? 20, 30마일이라 하니까 한 40km 됩니까? 한 100리 안 됩니다. 100리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갈릴리 다른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고기가 많겠죠 또. 주로 이렇게 물이 내려오고 하는데 고기가 많잖아요. 거기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하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벳세다로 이제 갑니다. 그 벳세다는 바로 그냥 무슨 뭐 국경이 있어가지고 뭐 관세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갈릴리의 그쪽은 뭔가 하면 그 건너편은 누가 다스린가 하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쪽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이쪽은 헤롯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헤롯 빌립이 다스려요. 헤롯 빌립 2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결국은 살로메가 나중에 그것도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게 헤롯 빌립 2세예요, 사실. 그쪽 이제 땅으로 가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 산으로 가서 앉으셨다라고 나오지만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빈들로 가셨다. 빈들이라는 말이 사실 강야라는 말과 같은 단어거든요. 강야. 우리가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면산이나 우면산 정도 되는 산은 있겠죠. 그러나 고도는 높은 산이 있어.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뭔가 막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고 막 바위도 있고 이런 산은 아니에요. 뭔가 푸석푸석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저기 올라가면 단 지파 있고 저 가이샤라 빌리보 가이샤라 그쪽으로 가면 이제 좀 산이 산 같고요. 그렇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나 또 이런데 산이다 또 강야다 이러면 대체로 뒤에 구릉 정도로 이렇게 있으신데 물러가 계시고 그런 데가 이제 밤에 좀 밤 되면 좀 조금 이렇게 동굴같이 이런 거 피할 때도 있고 낮에는 또 그늘도 지고 그거 있고 그 앞에 이제 강야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게 두 가지 사건 아니냐 이렇게 나는데 그게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마테마가 누가는 다른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사건이고 오늘 보면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정도 올라가셨다. 또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는 보고 하는데요. 유월절이 가까울 때 푸른 잔디가 있었다. 그게 이제 봄입니다. 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생각하면 돼요. 우리
우리 오늘도 보니까 제가 옳게 아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썸바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막 이제 바르파더 이제 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쑥도 막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요, 사실.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 가까운 봄에, 예. 그러니까 주님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한적한 강야에 그렇게 계셨는데 주님은 이제 모르게 가신다고 가셨는데 배를 타고 가셨는데 어떻게 알고는 이제 사람들이 도보로 막 급하게도 오고 왜냐하면 도보길로 가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문제 없거든요. 해변가니까 이렇게 해변으로 가도 되고 가로질러 그냥 배를 타고 가도 되고 뭐 그런 갈릴리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5천 명이다라는 숫자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자가 5천 명이다 이러면 보통 가족으로 따지면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고 최소한 장년이 모였다면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어떤 주석에는 보면 남자들만 5천 명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무슨 근거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던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 올라간다 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있는 데를 찾아서 모였다. 이렇게 본다면 주로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었잖아요. 그런데 주로 유월절을 이제 장년들이 가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세 절기 중에 한 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주로 남자들이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늘 보면 병자들이 많았거든요. 병자들은 남녀가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추측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그런 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5천 명인데 10,000명도 될 수 있고 20,00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저 그냥 간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얼마나 많은 무리입니까, 그 당시에. 벳세다의 인구가 2,000명이라고 하니까 벳세다 전체 인구가 2,000, 3,000. 벳세다는 적은 도시는 아니에요. 가버나움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황지의 딸 이름을 가지고 율리아라고도 불렀어요. 벳세다를 율리아라고도 불렀는데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도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모인 거예요. 강야에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누워있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또 그렇게 누가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무슨 관심일까요? 세상의 관심이에요. 헤롯 안티바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헤롯 안티바가 서서히 몰락합니다. 이제 몰락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아가 버렸던 첫째 아내 그 아버지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져요, 헤롯 안티바가. 그래서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요새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도 투표도 하고 많잖아요. 지금 미국도 투표하고 러시아도 투표하고 지금 엄청 지금 투표 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예요. 이러한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임금으로 모시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속 나라예요.
이 시민정부. 저는 설교 때 우리나라 이야기 뭐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저는 설교단에서 그렇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만 전하면 되는 거고 또 꼭 필요하면 예수님 같이 비유를 들면 되는 거고 너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왜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 세상 나라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잘 안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잘 알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뭐예요? 산상복음이 천국복음이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산상복음의 내용을 하시고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천 마리의 양이 10,000마리의 양이 20,000마리의 양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양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생명이 시작되는 유월절이 없어는 오순절이 있을 수 없다. 그때 제가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생명이 없이 어떻게 풍성함이 있겠냐. 그러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바로 생명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오순절이요. 그것을 영원히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 이게 3대 절기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래 이제 모여서 이렇게 요새 같으면 뭐 1시간 강의 뭐 이렇게 하고 또 집에 보내고 이러는데 이때는 모이면 그냥 말씀 전하고 또 거기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때가 저물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첫째 저녁, 둘째 저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저녁은 뭔가 하면 해가 저물어서 삼시경이면 플러스 6시간 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여러분들 읽다가 플러스 6시간 하면 돼요. 대충은. 이스라엘 시간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나절을 더하면 돼요. 한나절을. 그런데 보통 9시까지, 3시까지. 그게 첫째 저녁이고 뭐 둘째 저녁은 뭐 별이 떠서 뭐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날이 저문다라는 이런 표현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걸음 뭐 이런 말 표현하면 하듯이 날이 저물매 이게 대체로 이제 첫째 저녁이라고 부르는 주로 요럴 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예수님도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준비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시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계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한계 상황. 첫째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냐 이 말이요.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무슨 제자도가 뭡니까? 두 보로까지 지팡이 없고 그냥 한마디로 제자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사실. 첫째로는 빈들이에요. 한적한 곳에 있었고 아까 요한복음은 산에 있었고 그리고 또 날은 저물었어요. 그리고 또 한계 상황이 뭐예요? 사람이 많아요. 한두 명이면 어떻게 어제 해보겠는데 5,000명이나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먹이냐 이 말이에요. 거다가 병자가 또 많아요. 병자가 우리 성경 그대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쳐 있어요. 예수님도 지쳐 계시고 다 그들이 급하게 달려도 오고 걸어도 오고 전 지쳐 있어요. 여러 고을에서 왔다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한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는 빌립에게 주님이 시험하듯이 너희들 가서 살아 이렇게도 나와요.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믿음이 있는가 보려고 바로 떡이신 음료이신
가라지 않는 음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옆에 두고도 먹는 걱정하는지 안 하는지 빌립을 떠보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빌립이 뭐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여라, 이걸.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내놔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란 말은 화폐입니다. 화폐. 은하입니다. 은하.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보면 포도원 비유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1일 하루에 품삯입니다. 하루에 품삯. 요새는 뭐 예컨대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대체로 뭐 좀 쉬고 이렇게 본다면, 안식일에 쉬고 이렇게 본다면 8개월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의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산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8개월을 꼬박 일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구해야 먹이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게 전부 다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도 보면 큰 물고기가 아니라 또 작은 물고기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익숙스,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 익숙스라 그러잖아요. 그건 큰 물고기예요. 그거는 한 끼 1마리 정도면 될 수 있어요. 2마리 먹으면 조금 많을걸요, 아마. 제가 기억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커요, 그거.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거는 작은 물고기예요. 이 작은 물고기인데 이거는 절여서 먹는 작은 물고기 이렇게 절여가지고 큰 멸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먹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옵사리온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먹잖아요. 그때는 옵사리온이에요. 작은 생선이에요. 작은 생선. 그 단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로 빵하고 이렇게 섞어서 작은 고기하고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더 작게 표현한 거예요. 더 작은 고기. 그러나 어쨌든 큰 고기라 한들 2마리밖에 없는 오병이요. 떡 5개에 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물을 던져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건 큰 고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그건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큰 고기 작게 하고 음식은 또 먹을 만한 것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말씀하시면 있으라 하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도 재료도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바로 계획도 하나님이시고 재료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런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에게 찾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있게 하신다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아말렉에 도망갈 거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릴 것이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것이다. 지팡이가 뭐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병기로 나서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할 때 물매에 사용하는 돌, 바로 이렇게 던지는 그 돌 말이잖아요. 반들반들한 돌. 그게 다윗이 가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남에서 안전뱅이지 않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이름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자녀됨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믿는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지기 교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가 안 가진 게 많이 있다고, 우리 교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 고백서 가르치는 거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거. 사도신경 해설한 설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 로마서 강의한 거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감사해요. 저는 아주 적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물맷돌이 한나라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블레셋을 물맷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막 거창하게.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여기 채연이도 있고 우리 세리도 있고 시원이 시연이도 있지만 전부 사람들은 칼 만드는 생각만 해. 나는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칼자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자루가 있어야 칼을 쓰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도 절반은 맞는 이야기인데 기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기뻐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 하면 좋겠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런 나무를 잘 뜯으면 그거 내가 하면 좋겠죠. 집을 잘 지으면 얼마 좋아요. 재밌고 뭣도 쿵쿵 받고 성취감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잘하고 이게 철학적 지고선이에요. 칸트가 말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면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일 하면 돼요. 그런 일 하면 돼요. 전부 책을 쓸 생각을 하지만 구텐베르그에 인쇄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때 학회 간다고 유럽에 갔다 보니까 그때 인쇄술이 없었으면 책이 안 나왔겠구나. 전부 다 책 쓸 생각만 하지만 책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사실상 아까 세 가지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잘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은사죠.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습니다. 어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없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찌하여 가능합니까? 어린아이 손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기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들리면 주님의 그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전능자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면 그 지팡이가 권세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면 입술의 선포가 능력이 있습니다. 낫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입술의 선포가 권능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 사용해야죠. 내 정서, 내 마음 사용해야죠. 얼마나 참 할 게 많은지 몰라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잘 못한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게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 생각을 해봤죠. 저 같은 사람도 가면 많이 사용되겠구나, 아프리카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기 가서 뭐 영어 알파벳 하나 가르치도 제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거 못 가르치겠습니까? A, B, C, D 가르쳐도 되고. 또 바이블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생각이 영어로 성경 이름 막 베드로 막 또 가르쳐주고. 하여튼 아이들이 눈망울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분적분만 잘해서 안 되잖아요. 2차 함수, 도함수를 알아야 미분적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공부할 때 보면 미분적분만 공부하면 함수는 까먹고 또 함수 공부하면 로그 까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세계적인 거다. 제가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공부해 봤잖아요. 정말 이견 없어요. 누구라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공부했어요, 제가.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다 그냥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잘해요, 제가 보면. 그냥 기뻐하는, 재밌어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재밌어 하는 거. 그러면서 어떨 때는 보면, 그래서 저분들이 신앙인이다. 그래서 제가 옥기설 여민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서구의 신학자들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보면 단순해요. 한국에 그런 소식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고르반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내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것이 권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무엇을, 아니면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손에 들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십니까? 오늘 보시면 축사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 오병이어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게 축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축사한다는 말, 이것도 또 단어가 두 개예요. 단어가 두 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축사하신다라는 말은 축복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감사예요. 율로게오라는 단어도 있고 유카리스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율로게오라는 말은 좋은 말을 하다, 복된 말을 하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축복이래요. 블레싱 영어로 축복하시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오병이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10,000명을 먹이시고 20,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축사의 의미예요. 그게 축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물맷돌이든, 그게 사렙다 가부의 그 엘리야의 가루통에 기름병에 마지막 한 방울 나른 기름과 마지막 가루에 마지막 바닥에 남아있는 가루든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용도로 사용될 때 그건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득 차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질의 기적적인 변화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시는 하나님, 200만을 40년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일을 할 수 없나요? 우리에게 가진 오병이여, 가부의 2렙돈, 우리가 가진 지팡이, 우리가 가진 돌, 여우를 쫓던 돌, 그 물맷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며, 역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칭찬하고 자랑받고 흠모할 만한 게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곳간에 그냥 머문다면 그건 악취를 쏘면 그건 썩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 드려지며,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이 2가지가 오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모든 일을 내가 직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가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게 경건의 개념이에요. 모든 게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요. 모든 게. 우리가 가진 거, 내 자신의 존재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가치, 모든 이런 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야 돼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게 다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거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누잖아요. 거룩은 구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드려진 바 돼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거,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무리에게 나눠주고, 꼭 우리가 어떤 것에 예표입니까? 성찬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했을 때 그때도 유월절 준비하는 밤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참 오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에. 12광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이다, 3이다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무리를 다 먹인 것. 무리를 다 먹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는 예언된 선지자. 신명기에도 나오고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는 거. 그게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상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또 피하세요. 왜? 그들이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세상적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뭐 나를 드려라 어떻게 해라 이런 말 상투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는 일 하십시오. 너무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글 쓰는 게.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기쁩니다. 오후 2시에 앉아서 새벽 1시, 2시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도 허리도 안 아프고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조심스럽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하면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쁜 일 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최은의 윤기도 기쁘게 하면 돼요. 공부가. 아이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예요. 공부가 어떻게 기쁩니까? 아니요. 크보만 알아. 그냥 기쁘게 하면 돼요.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하는 것을 끝없이 하나님의 일로 거룩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장자시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이 지식도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가까이는 대학교도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더 큰 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남을 하는 구호자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나는 이 나이에 뭘 할까 그것도 아니고요. 우린 그래도 십자가 지기 위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계속 주의 일 하다가 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 하다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고르반이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더 귀하게 받으실까요? 오병이어를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 보리떡은 아주 천한 떡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리개떡이라 말 천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리떡을 받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권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밀을 받아요. 밀로 만든 떡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런데 보리떡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천한 사람은 아주 경멸하는 어투로 보리떡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저급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보리떡. 어떻게 보면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가 한 끼 먹을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그 고기는 안 큰 고기일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큰 표적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제가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도 받으시고 우리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오늘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생각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매사만사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런 우리 일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또 깊이 묵상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 한 주 되게 해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